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셀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상반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마지막 주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전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남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사비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을 높이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의 하나여서 다음 주부터는요, 교회 좌석 대비 30%까지 권고함에 따라서 본당에서 30명, 2층 비전홀에서 15명까지 주일 일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대면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에 2주가 지난 분들은 그 제한 인원 수에서 예외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2, 4분기 재직기도회로 모입니다.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예산 심의를 위한 재직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 총회 워크샵 참석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 워크샵에 참석하는 관계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개인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상반기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상반기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는 교회 창립 12주년 감사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감사 주일로 코로나19로 인해 애찬과 이부 행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990년대만 해도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서태지가 콘서트를 하고만 그랬었죠. 그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몰려와서 공연도 시작하기 전에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진을 치죠. 마침 그 공연 당일이 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연장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밖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또 구호를 외치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가 노래를 부르든지 몸짓 하나만 움직여도 그것 때문에 아우성을 하고 탄성을 하고 괴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흥분을 견디지 못해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태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물론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예수도 아니고 서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팬들은 서태지 뒤를 쫓아다니다가 또한 그가 그의 이름을 막 부르다가 울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들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인기 가수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극성팬들은 정말로 소리 부르며 기절하면서 울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태도나 감정은 어떻냐는 거죠.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했고,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것까지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 낫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부르짖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분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우리의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제3의 은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네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실 은혜 평강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이 받은 복과 평안 때문에 이방인들이 놀라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구절들은요, 평강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초대 이스라엘에 하임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의 중재와 미국의 중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평화를 하나님에게서 찾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평화를 찾지 않고 유엔이나 미국이나 자신들의 협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말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사태가 돌파할지 예측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미국 CNN이나 영국의 BBC 같은 방송국이 하루도 빠짐없이 동향을 갖다가 살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예루살렘은 이트라고 하는 도시라는 단어와 또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동안 이곳에서 20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10번이나 완전히 폐허되었던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이곳을 주목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폭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회교도 지역이 있고요, 기독교 지역이 있고, 유대인 지역이 있고, 아르메니안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지역, 이 부분 뺀 유대인 지역에 가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평화가 깨질지, 언제 통성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그 성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평강은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혀 시들지 않고 날아가지도 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 평화와 그 평강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412장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안겨 있는 어린아이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총소리가 울리면 엄마는 놀라죠. 그러나 그 품에 있는 아이는 놀라지 않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엄마는 뛰지만 아이는 뛸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 울면 엄마가 먹을 것을 챙겨주기 때문에 아이는 먹을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이곳저곳을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 이 평안, 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을 때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해주십니다. 이제 부르짖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날게 되게 하길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8.15 강복 때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뚫고 뛰쳐나와서 많이 외치면서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사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막하고 고요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북적대고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조용한 데 가서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지금 내가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렇다는 거죠. 막상 나이가 들어서는요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젊을 땐 산속도 좋고요, 바닷가도 좋고 사람 없는 계곡도 상관이 없지만요, 나이가 들고 나면 사람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소리도 들리는 곳을 더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기 때문이랍니다.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시간이나 음악이 연주되는 예술의 전당이 아닌 다음에야 떠들썩하고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서 밖으로 나가 있고 부부만 남아 있으면, 아니 혼자 남아 있어서 더 이상 집안에 아이들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가 없다면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적막하여서 죽을 지경일 겁니다.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전쟁에 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사람 소리, 짐승 소리가 끊겼단 말입니다. 웃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노래 소리가 끊긴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하고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응답하셔서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언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수어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소리로 찬송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손과 몸짓을 통해서 뜨겁게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감사 소리와 믿음은 비례합니다. 찬송 소리가 없고 기도 소리가 없고 또한 감사하는 소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찬송은 할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소리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리치라는 겁니다. 찬송은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도 소리로 한 겁니다. 우리에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이셨던 이 박동진 명창께서는요, 판소리, 흥보가,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 모든 것을 8시간 동안 완창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판소리를 혼신을 다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어느 때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나에게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슬픈 소리입니까? 감사하는 소리입니까? 불만의 소리입니까? 기쁨의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적막한 가정에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해야 합니다. 폐허 같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기도 소리, 감사 소리,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10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4절 17절 20절 23절 2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예언서의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의 절차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받은 예언자들이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대로 백성들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은 예언자, 그 대언의 말씀을 듣는 백성, 이 셋이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원형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은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받은 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고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장순의 집에 낙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따라서 늘 등에 무거운 소금을 싣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다 팔고 그랬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낙이입니다. 어느 날 소금을 싣고 개울가를 건너다가 실수로 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소금이 물에 녹아서 짐이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나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후에 나귀는 종종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짐이 가볍게 하고는 했습니다. 나귀의 얕은 꾀를 알아차린 주인이 괘씸해서요, 하루는 그 등에다가 이 소금이 아닌 뭉친 솜을 잔뜩 실었습니다. 나귀는 어느 때처럼 미끄러지는 척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등에 실은 솜뭉치는 그 이후로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겠죠. 주인은 무거워서 쩔쩔매는 나귀를 보면서 거봐, 네 꾀에 네가 넘어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꾀에 내가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 생각 버리시고 말씀대로 부르짖으라 하니 부르짖읍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꾀부리지 맙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손을 들어 주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어지러운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뜨거워져 날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얻은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로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여 주님을 찾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찬송가 619장 부르십니다. 놀라운 그 일을 놀라
사랑의 주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들도 주의 은혜로 잘 무사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믿음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와 감사 소리와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바친 심령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만배로 갚아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년 동안도 귀한 재단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상반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되 부족한 종 아버지 교회를 비운 시간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과도 동행하여 주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예배하며 앞으로 부르짖으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